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오늘 7월 첫째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경마 마음 가져주시고 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받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국 가십시다. 여러분들 예수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린 천국 문으로 들어갑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기억하십시다. 열린 천국 문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열린 천국 문으로 들어가십시다. 꼭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열린 천국 문으로 여러분 다 들어가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놈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을 우리가 기초로 살펴보면 죄라고 하는 놈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놈이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놈이냐면 천국 문을 닫아버려요. 죄가 있는 곳에는 천국 문이 닫혀집니다. 우리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천국 문이 닫혔다 이 말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 천국이 아니라 우리에게 심판받아서 어디 가게 됐습니까? 지옥 가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 문을 다시 열어주시려고 주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셔서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그곳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당시 요단강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하면 엘리야지 않습니까? 구약의 엘리야가 세상에 다시 왔다. 그러니까 능력의 사자, 말씀의 사자, 그 엘리야가 세상에 다시 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지 모릅니다. 백성들은 그 세례 요한이 바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본인은 그거 아니라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당신이 메시아가 되라고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람을 메시아가 되면 되지 메시아가 되라고.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그 광야에
그 요단강가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나는 물로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그분은 세상에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리라. 여러분들은 나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세례 요한이 마치 메시아이냐 찾아오게 되어질 때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그들에게 표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세례 요한 앞에 섰습니다. 세례 요한이 딱 쳐다보는 순간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같은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다가 이제 차례가 되어서 세례 요한이 딱 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걸 일컬어서 우리가 영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안이 딱 열리는 순간에 세례 요한이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절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을 천하에 헤로드 왕도 세례 요한을 두려워. 왜? 지근을 합니까? 왕도 두려워 부들뜨는 천하의 세례 요한이 아이고 흡수한 옷을 입고 그 목수로 사신 분이니까 뭐 얼굴인들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앞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어. 아니 예수님 아니십니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어떻게 나더러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까? 요한은 단숨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위해서 자신이 이 세상에 6개월 먼저 왔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세례를 베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 세상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늘 문을 닫힌 하늘 문을 열어주시려고 주님이 오셨음을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첫 번째 주님 보여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늘 문을 우리 앞에 열어주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시고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하늘 문을 열고 그날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세례를 받음으로써 천국 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여러분 언제 하늘 문이 열렸다고요? 언제 열렸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올라오실 때입니다. 아멘이시죠?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활짝 이쪽에서 저 끝까지 열려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결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 분이심에도 세례를 받으셔야 하셨을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요구하게 되어질 때 거절을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할 때 거절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누구가 압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봤잖아요. 그렇게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하고, 주님 어떻게 해서 저대로 세례를 베풀려고 하십니까? 오늘 주님 오셨으니 주님이 제게 세례를 주시옵소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전부 다 만부당하신 말씀. 도무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아니야. 오늘은 자네가 세례를 베풀어야 하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받아야 됩니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죄가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은 교회 안 나오셔도 되고요. 죄가 없는 분은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죄가 없는 분은요, 그냥 하늘나라에 바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굳이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예수 믿을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교회를 나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의인이 아니라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 맞습니까? 여기서 한번 쳐다보세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인데 부끄러움도 없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죄인이다. 죄가 있으면 열린 하늘문도 그 앞에 닫혀버려요. 요즘은요, 현대 과학이 얼마나 발전됐는지요. AI 기술이 발전돼가지고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딱 떴으면 딱 열리잖아요. 근데 이걸 인증을 잘 쉽게 나누면요, 딱 입력된 사람들만 문이 열려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뭐 계속 열려고 그러면 사이렌이 울리고 경비가 달려옵니다. 뭐 굳이 카드 엮고 그리 하지 않아도 딱 입력만 시켜놔면요, 그 입력된 사람들만 그 앞에 딱 서면 문이 저절로 착 열리고 닫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딱 들어가면 문이 딱 닫히고 억지로 열려면 비상벨이 울린단 말이죠. 참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요. 하늘문은 세상에 여러분 어떤 문보다도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그 하늘문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열어주시겠습니까? 하늘문이 열려야 하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늘문이 열려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의가 있고, 세상에 아무리 뭐 명예가 있고, 세상에 아무리 건세가 있고, 세상 것을 다 가졌지만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런 그 순간 어디로 떨어집니까? 지옥에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늘문은 그냥 그 자리에 지옥에 떨어져 버려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는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 문이 누구에게 열리느냐 이 말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세례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될 주님이시지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누구를 보라?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분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구약의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죄값을 계산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의롭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열린 하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주님이 하신 일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시작되게 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여러분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세례였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혹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야, 이 세례라는 것이 이게 하나의 형식이고 의식이고 뭐 교회 나가는 표고 예수님이 되려고 하면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이 된다 하더라. 그런 정도 이상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아멘이시죠? 마치 여러분 남녀가 서로 만나가지고 뜻을 같이 하게 되어지면 뭘 합니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사회생활 또 가정 또 주어진 교회를 섬기며 또 가정을 통해서 사회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세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결혼식을 하나 뭐로 생각합니까? 이벤트로 해놓은 거죠. 하나의 행사로 하나의 축제를 여기고 뭐 그것도 전혀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다. 결혼이 의미를 제대로 알면 그것이 어떻게 이벤트 행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태어나고 그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가 생산되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세계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출발이 뭡니까? 결혼이다. 그러니 우리는 결혼을 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성경에도 혼인을 귀중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내 신랑이 되고 세례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의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이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나는 아버지의 집에 공동체 가족으로서 내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서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세례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뭘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뭐가 됐습니까? 장사에 나는 죽고 이제 예수와 다시 살아서 하나 되고 연합되고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광야길을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들 앞에 무엇이 막혔습니까? 홍해가 막혔습니다. 뒤에는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서 종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합니다. 주님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그 바다를 건너갑니다. 추기에 오던 애굽의 군대가 딱 보니까 이게 무슨 전세 고향에도 없는 현실을 보고 그들이 놀라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강이 갈라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막혔다 이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막혔다면 밑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것이잖아요. 갈라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 사이에,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서 벽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양쪽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러분 길이 주고 산을 뚫어서 여러분 길을 만드는 것처럼 어떻게 바다를 뚫어가지고 여러분 벽을 만들어가 사람이 그 공사를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밤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양손으로 그 홍해가 여러분 지금도 가보시면 유수순이 지나다닙니다.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 땅을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마른 땅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요즘도 아스파트를 만들어가지고 통과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때 애굽의 군대가 이야 우리도 가자. 그래서 막 추격대가 막 바다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모세가 손을 딱 드는 순간에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신분이나 군대나 능력이나 봤을 때는 애굽은 어떻습니까? 그 시대 최고의 대제국이고 최고 자랑하는 여러분 군사력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오합지졸로 뺑아리부터 세가지고 뭐 얌생, 뭐 짐승, 뭐 이삿짐, 뭐 오만 때만 가지 구닥다리 싣고 지금 건너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딱 잡으시고 건너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 볼 때 뭘 하고 그래서 애굽의 군대는 죽음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죽음에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를 이끌어서 사도 바울이 세례라는 겁니다. 애굽은 죽고 이스라엘은 사는 것이 뭡니까? 홍해. 그게 뭐라고요? 세례라 이 말입니다. 세례는 뭐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내 육이 죽고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표가 뭐예요? 세례라 이 말입니다. 아랫게 우리 전로역전 영화 보러 가실 때 여러분 우리 다 표는 받지 않았지만 뒤에 방부사님이 다 그 표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70명이 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표가 없이는 영화관에도 못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식당에도요 손님 많은 곳에는요 표 받아가 줄 서가 있다가 30분이나 이때다가 차례가 되면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뭐 감사하고 뭐 지돈 주고 가서 기다렸다가 밥 한 그릇 더 먹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홍해 같은 이 사망에서 죄에서 어둠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표가 뭡니까? 세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찬식도 적어도 무엇은 받아야 됩니까? 세례는 받아야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왜요? 뭐 예수를 1년 이상 믿어야 표가 주는 게 아니고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죄 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 주님 앞에 뭘 받고? 세례를 받고 내가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가 주시는 식탁에 예수가 주는 이 귀한 성찬도 받게 되고 교인으로서의 우리가 권리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익두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젊을 때 평양의 깡패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 옛날에 미신을 많이 생기잖아요. 상황당을 지나갈 때 돌로 하나 탁 올려놔놓고 아이고 신령님, 산신령님 오늘 익든지 억든지 제발 좀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왜? 이 친구를 만나면 이 주먹이 얼마나 센지 내 나라 가는데 안 해놓으면 주먹 한 대 맞으면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장보러 가다가 익두나 억두를 만나면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 평양의 사람들이 이 익둔지 억둔지 이거 안 만드는 게 이게 소원이야. 이거 안 만든다 하면 이건 막 행운이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만큼 나쁜 짓만 골라하는 사람이 김익두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익두가 길을 걸어가는데 코가 크고 얼굴이 하얗고 키가 길쭉하신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 여자 선교사님이 익두를 딱 보더니 하는 소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하고 종이 한 장을 딱 주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지를 한 장 딱 주니까 무슨 소리야? 쓰잘데없는 소리. 니는 잘 믿어라. 그러면서 그 전도지를 그 앞에서 가지고 코를 확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소알론 선교사님 있다가 전도지 가지고 코 풀면 코가 썩어요 하면 니는 썩어라 하고 남자가 한 대 집 박아서 그러는데 여자라서 그냥 지나갔어. 그날 밤에 코가 시끄덕거리더니 통증이 오더니만은 막 코가 얼마나 아팠던지 밤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야 그 여자가 나를 저주해가지고 내가 이 코가 썩게 됐다고 내가 만나긴 만나봐라 내가 가만히 놔두는가 하고 지금 막 꿍꿍 앓고 아침에 이제 평양거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 웅성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또 보니까 교회 근처였습니다. 그 무심길에 지나가다가 탁 보니까 어제는 만났던 그 여자 선교사 자기 코를 지금 썩게 만든 그 여자가 거기서 막 설거지 뭔지 하고 있거든요. 잘 걸렸다. 오늘 저거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하고 딱 가는데 사람들이 뭔가 모여가지고 그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지금 그 설교 끝나도록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청년들이여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세요. 옆에 가만히 쳐다보면 젊은 사람 집밖에 없거든. 근데 자기 보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막 외치니까요. 저기 어제 저녁에는 내 코를 썩게 만들지만 오늘은 내 마음을 흔들어 놓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죽이게 왔어요. 그래서 설교를 끝날 때까지 설교를 뭐 하려고 안 갚고 말라고 듣고 있다가 그 마음에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내가 죽이려 오는구나. 내가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했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김익두 씨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257장 3절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가 다녔습니다. 그 후에 어느 날 부고장이 돌아왔습니다. 김익두가 죽었다 하니까 우와 평양에 축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익든지 없든지가 죽었다 한다. 이제 다리 쭉 뻗고 이제 우리 살게 되었노라고 막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럼 잘 죽었다. 우리 한번 시체 얼굴이나 한번 보러 가자고 평양 시민이 다 모였어. 익두에 마당에 사람들이 꽉 모여가지고 죽은 김익두를 한번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서 문이 턱 열리더니 익두가 그 앞에 또 나타나서 사람들이 기절 초보. 아니 죽었다고 부고장이 돌았는데 김익두가 시풀게 살아가지고 물고 나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럴 때 김익두 씨가 막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못된 짓만 하고 그렇지 않아도 일본 사람들에게 억압당하고 어려움당하는데 나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으니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정말 죽어야 할 놈입니다. 나를 여러분 용서해달라고. 나 김익두 이제 죽었습니다. 나 이제 예수 안에 김익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나는 김익두 죽고 예수 안에 김익두가 살아서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돌아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후에 김익두가 신학교로 가가지고 우리 한국 초창기에 목사님이 되시고 초대 부흥사가 되셔서 미국에 무디가 있다면 한국에 김익두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 김익두 목사님을 통하여서 한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불꽃처럼 타오르게 되고 이곳까지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 기독교 백년사가 6권인가 했어요. 이 책이 옆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읽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한 두 번 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한국 기독교 역사가 눈물이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그 제가 우리 아이들 보고 이 철로 역전과 함께 기독 백년사를 읽고 그 가운데 이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내용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여름철에 휴가 기간에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저 에라우스 카페에다가 꽂아 놓을 테니까 한번 뭐 읽은 것도 안 읽었대요. 중간에 읽고 뭐 읽어도 왜 역사니까 물론 차례대로 읽으면 좋지만 꼭 그 사람들마다 이 사건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한국 교회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우리 김익두 목사님 즐겨 불렀던 찬송 우리 하나 불러보십시다. 3절 나 같은 죄인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님 그 피로 속죄하오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이제 들어갑시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을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이 공간복음 전체에 이렇게 수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때 그 다음에 예수님도 차례가 되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다고 했습니까?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첫째는 뭐 하실 때?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하실 때 와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 건세가 있습니다. 기도에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는 뭘 열었다고요? 하늘 문은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고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 문이 열리면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담이 허물어지지 않겠습니까?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막힌 담이 뭐가 있습니까? 하늘 문도 열리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뭐 진로, 사업, 직장, 생업, 건강 여러분 이 모든 것 그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천사가 듣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와 울주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구나. 울주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나와서 기도하는구나. 울주교회 저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서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아유 울주교회 성도가 저렇게 집에서 길을 걸어가면서 일을 하면서 또 교회 와서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주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2절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으로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에만 있게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12절에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2절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어떻게 열어주신다. 뭐 할 때? 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만 골라가지고 열어서 챙겨서 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적당하게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름다운 것, 좋은 것, 귀한 것, 큰 것 뭐 얼마나 더 축복을 해야 아멘을 하려면 모르겠다. 제일 좋은 거 가장 큰 거 하나님 골라서 주시는 거야. 여러분 적당한 거 그런 것만 그냥 구닥다리 그런 것만 하시려니까 좋은 거, 귀한 거, 큰 거, 더 그런 거 여러분 소유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뭐에 대해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미국이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영국이 그렇게 복을 받고 유럽이 그렇게 복을 받고 일본이 저렇게 복을 받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 한국은 기독교 역사는 짧지만 짧은 역사 속에 대한민국을 건설한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것은 사회학자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일제시대로부터 6.25 때 나라를 건국하는 모든 일에 누가 앞장섰습니까? 기독교가 앞장섰습니다. 기독교가 이 일을 앞장서 이루어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 기독교가 전국에 30만도 채 안 돼요. 그런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이끌어가고 3.1절을 이끌어내고 여러분 6.25를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대한민국의 건국이 여러분 기독교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잖아요. 오늘 이 사람들이 이걸 부정하려고 지금 지우고 있습니다. 지운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 문을 일제가 닫아도 공산주의가 교회를 문을 닫아도 성도들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여러분 기쁜 산에 가보십시오. 옛날 우리나라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절이 다 있습니다만
근데요, 그 꼴짝꼴짝에 그리스도인들이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어요. 우리가 개척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간사 기도원에 우리 금요 기도에 마치고 그죠? 마치고 자문하는 사람은 올라가도 교회 그때 몇 안 돼도요 한 11명씩 올라갑니다. 그 바로 기도원에 도착하면 산에 바로 들어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우리도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새벽에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간산 가면 사람 소리가 없어요. 그때는 그렇게 꼴짝꼴짝마다 교회마다 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오늘날 교회 불이 꺼지고 있잖아요. 새벽에 교회가 불이 꺼져. 오늘 대한민국이 이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륙, 중국, 러시아, 이국, 지금 대륙 세력이 우리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양 세력, 여러분, 일본이 지금 옛날에는 군대를 이끌고 지금은 경제라고 하는 경제대국이 일본입니다. 마치 여러분 미국이 중국을 누리니까 중국이 지금 시진핑을 꼼짝을 못합니다. 여러분 경제 보복을 하게 되면 우리는 감당 못합니다. 안박수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분산되어지고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대륙 세력, 해양 세력에 우리는 샌드위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뭐 누구를 탓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잖아요. 기도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지금 기도원이 매각하는 기도원이 많습니다. 왜 운영이 안 돼요? 오늘날 교회 문도 닫아가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가 부족하니까 나라가 송두리째 흔들고 이념이라고 하는 진보와 보수가 이게 교회 안에서도 진보와 보수가 갈라져요. 사회를 나라를 통째로 가고 옛날에는 지역 감정 이걸 통해 가지고 나라를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이념이라는 이게 누구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우면 그 어려운 고선은 우리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고선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만 달러 이 상페인을 터뜨렸습니다만 터뜨리기가 무섭게 지금 우리나라는 건국 70년의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탓해야 됩니다. 아멘 안락하네. 나를 탓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오늘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시장 경제라는 것은 우리나라만 되는 게 아니야. 전 세계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세계가 한 경제 시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 터지면 전체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가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그 얼굴을 벽에 갖다 붙이고 어린아이처럼 울고 주여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왕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죽음인데도 기도할 때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팔자를 구자로 바꾼다 이 말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꾼다 이 말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가난을 부여로 바꿔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겁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늘문이 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을 한 번 더 보시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아멘. 여러분, 청와대 문이 그냥 열리는 거 아닙니다. 하늘문이 어떤 문인데 그냥 열리겠어요? 하늘문이 언제 열렸다고요?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언제 열렸다고요?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언제 열렸다고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성령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만 세례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고 받고 다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은 어디 위에 임했습니까? 자기 위에. 한 사람 누구요? 예수님 위에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례 받았다고 성령이 임하시면 다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전혀 그들이 10일 동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얼마나 짧은 시간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성령이 임하셨겠습니까? 왜? 그래야만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 하늘문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자물통으로 딱 잠가놓으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물통을 딱 열어놓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닫아놔도 누드 열고 들어가고 또 닫아도 열고 닫아도 열고 닫아도 열고. 왜? 잠긴 문을 이미 열쇠로 열어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열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닫힌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도 세례받고 기도하고 예수 잘 믿고 아멘이죠. 주의 은혜로 우리가 어디 갈 수 있어요? 주님이 열어놓은 천국 문에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들어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못 가면 어떡하죠? 기가 막혀야 됩니다. 천국 문이 그냥 쉽게 열리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여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요. 기도가 뭡니까? 예배 잘 드린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려가 천국이 열리겠나 물어보세요. 내가 그런 정도 천국이 열린 것 같으면 나 걱정 안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와가지고 천국이 열린다. 여러분 그 전세 고향에도 없어. 우리가 시간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요. 그런 심정 가지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건 예배한다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천국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평탄한 게 열린단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가벼운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쉽바람 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건 아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만 나를 이길 수가 있어요. 자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요. 죄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시험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사탄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시켰어요. 사탄이 IQ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컴퓨터에서 사탄의 IQ가 6,000이라고 나왔어요.
우리 사람의 IQ는요 100에서 150입니다. 근데 마귀 IQ가 얼마라고 하냐나 6천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대형 슈퍼 여러분 컴퓨터 정도 돼야 돼요. 그 정도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이상 사단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이겨요? 150 가지고 150 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주셔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8절을 한번 보시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겠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것 11조와 우리 공허물이라. 9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방송실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8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할 수 있습니까? 사람 너무 집에 가 도둑질해도 그건 안 되는 것인데,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그게 뭐라고요? 11조다. 그리고 뭐라고요? 봉헌물이다.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 그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크게 봅니다. 그것으로 나를 누구를 하나님을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뭐요? 축복을 준다는 거죠. 뭘? 물질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까? 돈 없어도 됩니까? 뭐 없어도 되는 것처럼 앉아있지 말고 돈 있어야 되는 거 맞지요? 나 돈 좋아. 이런 돈 좋지요? 뭐 그런 것처럼 돈 많은 게 여러분 부정한 거 아니잖아요. 돈이 많아야죠. 그래 하나님도 섬기고 가정도 섬기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 막 누르고 흔드는 것으로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있고,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통로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땅의 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복, 이것은 누구나 신불신간에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만큼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복이 있어요. 그 복은 하나님이 뭘 잘하면 된다고요? 11조와 봉헌물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하나님이 땅에 부어진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11조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11조 신앙이 뭐냐? 예수를 믿고 여러분 세례를 받고, 그렇죠?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령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열린 천국문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까? 됐습니까? 뭘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전부가 뭐냐? 이거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뭐냐면 11조라는 거예요. 그 11조가 뭐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증거, 표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까? 예수를 참말로 믿습니까? 그 증거가 뭐냐? 그 표가 뭐냐? 그게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11조 신앙이 되지 않으면 난 아직 멀었다. 난 아직 멀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증거가 11조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11조 신앙생활은 이게 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표, 회개의 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표가 11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조가 뭡니까? 하늘 문을 여는, 아멘이죠?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을 받는 통로, 그 비밀, 그 열쇠가 뭐라고요? 10의 1조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10의 2조, 10의 3조, 10의 9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늘 복을 받는 통로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오늘은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갑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열어줬다고요?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열고 금생에 살아서 우리가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뭐라고요? 11조 신앙.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조 신앙은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어떤 목사님 그랬잖아요. 11조 버리러 간다. 그건 성경적인 거예요. 내 신앙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통해서 하늘의 보고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가 끌어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